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무조건 나무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무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죽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비료를 많이 주면 필요 이상의 양분이 축적이 되어서 뿌리가 부실해져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뿌리가 깊으면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약한 비바람에도 나무는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삶의 뿌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가정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넘어지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은 실패해도 가정이 건강하거나 튼튼하면 다시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일보다 시급한 것이 가정 회복이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배우기도 하지요. 오늘은 자식을 잘못 양육한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상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네,
여러분 엘리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제사장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직업입니까? 바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기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가서 자기들의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네, 여러분 지금 벨리알의 자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다른 이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좀 섬기자라고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벨리알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남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기상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술에 취한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기상 1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벨리알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비윤리적이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와 같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막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머리와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성막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남들보다 좋은 스펙을 쌓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대회도 나가게 하고 몇 천만 원을 들어서 해외 연수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녀의 스펙을 위해서 부모는 이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될 것이고, 억대 연봉을 받아서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부모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스펙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고위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립니까? 물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훌륭한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스펙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열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인데요. 다 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존이란 무엇입니까? 영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넉넉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분주하게 스펙을 쌓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는 반드시 먹이고 입히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를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가족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와서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몸통에는 젓가락을 가지 않고 그 고등어의 머리만 먹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봤죠. 엄마는 왜 몸통을 안 먹어? 왜 머리만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몸통 싫어해. 난 머리만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성장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느 날 생일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가 생신이니까 어머니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겠지 하고서 자녀들이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내민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고등어 머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사랑을 해준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굉장한 헌신과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70에서 80년밖에 못 삽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짧은 시간 속에 자녀들이 남보다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끝내 자녀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요, 사회적 지위도 좋았고요,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스펙을 무엇으로 여겼대요? 손실로. 또 무엇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스펙보다 더 뛰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기록자는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늘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스펙을 쌓는 데 힘쓰면 자녀들은요, 겨우 이 땅에서 7, 80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펙을 쌓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하겠죠. 좋은 스펙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금삼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자녀들의 스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먼저이죠. 사실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상 3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도록 힘썼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신이 교육을 한 후에 그 후에는 이제 주의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처음부터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숙소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 부르지 않았어.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까? 2번이나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총 3번이나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다가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이 엘리 지사장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거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주님은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은 엘리 지사장이 알려준 그 답변대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은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자녀들에게 누구를 알도록 가르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부족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예배당으로 데려오셔야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온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도와주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문제이고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우선시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사무엘기상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의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나이는 98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자녀들은 사무엘기상 2장 17절에 보니까 당시 청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엘리가 노년에 자녀들을 얻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노년에 자녀를 얻었으니 얼마나 자녀들이 예뻤을까요? 야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로 1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 무슨 옷입니까?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첫째도 아닌 11번째 아들을 그런 옷을 입히며 사랑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요셉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식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도 노년에 얻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지 온 백성들한테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훈계하고 그들의 죄들을 묵과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자녀들이 어떤 죄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주의 헌물을 멸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주님께 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물을 삼지창으로 찔러서 삶은 고기를 갈치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한번 눈으로 또 확인해 보십시오.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라 하노라 하다가, 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아예 희생물을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날고기를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기상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급기야 성문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2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문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범죄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것이죠. 타락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비느하스 홈리가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엘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대한 징계였다라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징계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요, 주님의 자녀들인, 즉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하면 친히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회초리는 바로잡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자식의 잘못을 회초리로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는 어렸을 때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크게 되면 체벌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학생만 돼도 체벌을 하려고 하면 매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고 회초리를 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잘못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고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릴 때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볼 때마다 매 차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때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구방망이로 애들을 때리고, 또 어떤 부모는 또 아이들을 손으로 이렇게 손찌검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회초리 자국이 노출될 수 있는 곳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회초리 자국이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엉덩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에게 그 회초리를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로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아이들의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노여하기까지 책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이 다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무슨 조언을 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그런 징계와 처벌이 없어 자녀 교육에 무관심했던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맺은 그런 언약들을 지금 파기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문이 멸절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런 민족적인 수치와 비극을 가져왔죠. 엘리는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기상 1장 12절입니다. 자, 여러분 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자, 여기서 그녀는 누구입니까? 한나지요. 네, 한나는 지금 주님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간절하고 깊이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한나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엘리가 저 여자 좀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이어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억울하고 분한 것을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쏟아 놓았습니다. 한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둔해져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취한 사람 아니야? 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녀들은 결국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겨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고의 부모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고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부모 중에 자기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도 저절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큰 오산이죠. 목사의 자녀들 중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알코올 중독이거나 담배 꼴초이거나 또 부모를 때리는 패륜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옳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들도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암놈이지요. 암놈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그 셋째 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아빠 다윗을 반역하고 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도를 성폭행하고 강간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나쁜 사회 환경으로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고백을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엇나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여러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0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자는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한 모퉁이에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는 지금 하늘 왕좌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최고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감아주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 엘리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자유롭게 맡겨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재성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어떤 여인이 듣고서 이 말을 약속으로 붙잡고 방탕한 길을 헤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주출 줄을 몰랐었죠. 포기하지 않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는 귀엽고 탕자 아들을 목사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